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질문하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현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이 보는 이 시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희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그리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때고, 아직도 회개할 때고,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그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죠? 절망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만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쭉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 3장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번 어떤 시대인지, 오늘 본문의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띄워주니까 성경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핵심적인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타락, 1번이 타락입니다. 타락, 그리고 심판, 회개, 구원, 이렇게 네 가지로 사사기는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타락, 두 번째가 심판,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구원.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계속 될까요? 안 되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런 형식으로 사사기가 진행되는데, 오늘 3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의 모습. 근데 오늘 방금 읽은 거는 타락과 심판 이야기죠. 타락과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목전에 12절 보면은 무엇을 행하니라?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12절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뭐 누굴 좁히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특별히 사사기에서 나오는 악은 우상 숭배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 금송아지나 아니면 뭐 더 큰 나무들 있잖아요. 성황당 같은 거. 그런 거에 절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더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 관심, 이런 것들을 쏟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24시간을 지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 기도 이러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빈 시간, 여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했을 때 물음표가 드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음표가 드는 일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 언제나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문제들이 우상으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잡고 있는가. 왜냐? 이 우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악을 저지르는 거다. 근데 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고 그 백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한 백성인데 그 백성을 칩니다. 그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에 18회 동안 정말로 속국으로 바쳐지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왜 너가 나만 바라보지 않냐? 왜 너희들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이전 사사기보다 그 앞정의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땅으로 쭉쭉쭉 그 광야를 통해서 막 걸어옵니다. 걸어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만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절망합니다. 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승이만 한 300명 있다고 한다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요즘 살 빠져서 안 되나? 근데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두 손과 몸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성, 높고 높은 그 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죠? 6일 동안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 차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벽이 쫙 무너지죠.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하던 그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쥐뿔도 없고 완전히 노예 근성에 거지 근성에 다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긴다고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300년 이상이나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섬기던 백성이에요. 얼마나 저게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되라는 그 패배의식이 가득 쌓였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깁니다. 쭉쭉쭉 이겨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론 바로 저요.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 뭐였냐면 물질을 훔칩니다. 여리고 성 가운데서 물질을 보고 훔치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 백성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사기 3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이 백성이 악을 행한다. 그 악은 어떤 건지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 악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괜찮다? 지금 괜찮을 수도 있죠. 지금 평안할 수도 있죠. 과연 나중도 평안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데요.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2주 전인가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인데 이 열왕기상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대적이 생기는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대적이 생기는 말씀인데 그 솔로몬의 대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언제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때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알지도 못했고 솔로몬이 이해도 못했고 솔로몬은 어떤 일인지 진행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시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얘네 대적으로 만들 거야. 솔로몬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 대적들이 만들어졌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특별히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거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놔둔다. 죄를 짓고 있는데 평안하게 놔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악에 있고 우리가 우상숭배에 가득 넘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보면서 더 무서워요. 그리고 저도 벌써 10년 이상 사역을 했으니까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다 얘기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았던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두 눈으로. 실시간으로 망해가는 모습들도 보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섭다. 물론 하나님이 무서운 분만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민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어떤 것들이 나를 연약하게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쓰러지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이기도록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힘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오세요. 그냥 내가 진짜 안수라도 한 3시간씩 해줄 테니까. 네? 어떻게든 그걸 이겨보려고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권사님 교회에 굉장히 기도의 용사 같은 권사님에게 한 청년이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쳐다보고 나선 자 나랑 같이 3일만 열심히 기도해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납기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무슨 일은 벌어질 겁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똑같은 삶, 똑같은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돌아가면서 괜찮아 라고 돌아가는 일들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거 이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나보로라는 우리나라 말 아시는 분 있나요? 남자분들 아시나요? 담배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 시나보로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네. 시나보로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에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분명히 팍 하고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조금 슬픈 이야기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그걸 오늘 좀 볼게요. 오늘 사사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 사사의 이름이 뭐죠? 에훗입니다. 에훗. 자,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사의 설명을 보세요. 그 앞에 그는 곧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 근데 베냐민 사람인데 이 게라의 아들 뭐라 그러죠? 이 사람에 대해서 왼손잡이다. 자, 왼손잡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고집이 세거나 천재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왼손잡이이신 분 있나요? 네, 고집이 세거나 천재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 천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좀 슬픈 이야기예요. 베냐민 자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이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사람. 이 오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베냐민 민족이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베냐민 민족은 전쟁 영웅들이 참 많았습니다. 칼과 창과 활을 잘 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공대 임무들, 어떤 이 전쟁에서 먼저 선봉에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베냐민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에훗을 뭐라 표현하죠? 무슨 잡이다?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란 건 뭐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라 표현했을까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오른손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냐민 민족의 뜻이 뭐라고요? 베냐민이 오른손의 사람인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이제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이 농경사회에서 한 손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약점일까요? 이 사람이 생활, 환경, 문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자기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특별히 베냐민 민족이라고 오른손만 잘 사용하고 전쟁 영웅으로 불리던 이 민족 가운데서도 왼손밖에 못 사용하고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현실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왜 도대체 세우는가? 사사로. 영적인 리더고 사사는 정치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치적인 리더로서 약점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들어 높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한 민족을 대표하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은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품에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하죠? 오른쪽에 칼을 숨겨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칼 없네? 그냥 들어가 라고 하고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하고 그 사람을 암살하는, 그래서 암살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을 철저하게 다 진멸해서 이 에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80년 동안 평안을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사회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는 너희는 쓸 수가 없어, 너희는 부족해, 너희는 모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 시선으로 나아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 잘난 사람 누가 있나요? 더럽게 못난 사람들만 모여있지. 말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 인간들이 말을 다 듣던가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2명 제자들. 그 말 들었으면 예수님이 화나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한대. 야, 기도 좀 해라 이러면서 돌 던지고 막 그러죠. 좀 기도 좀 해라, 그만 찾아오고 이러면서 좀 심하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 자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 12명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 12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이 모든 전 세계가 뒤집히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립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서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매달리고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분명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나가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는 그곳으로 그냥 나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 목회자들 통해서도, 저도 저희 동기가 93명이었거든요. 저희 신학과 동기가 93명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은 40명 안 됩니다.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지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뭐 목회자의 길로 와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성경 가운데 참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정말로 빚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이 들린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근데 그 주위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좀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 사랑지체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탁, 이거는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맨 앞에서 얘기했던 악의 문제들, 그 뒤에 정말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들어쓰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찬양팀 나와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나아간다고 한다면